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실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바울의 복음, 바울의 선교, 이 두 가지 주제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결론이 뭐냐면요,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직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열어가지고 바울이 붙잡은 복음이 뭐였나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을 열면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뭐냐? 2절에 보니까요,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이제 뭐가 바탕에 깔리냐면 구약이 나옵니다. 구약이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선지자들이 뭐 얘기하느냐? 선지자들이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면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인생의 원죄와 저주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거든요. 지옥을 안고 심판 아래 멸망받을 존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 아들에 관하여 그랬어요. 3절에 보면요, 다른 게 아니다. 복음은 딱 하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애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요. 구약, 신약, 약속을 얘기하거든요. 뭘 약속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오신 거죠. 그런데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마태복음 1장을 열면요, 바로 나오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손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떤 거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죠?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복음은 무엇 때문이냐?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5절,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고,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될 이유고,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요. 이거 은혜입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리기 말씀을 우리 성도와 더불어 나눴잖아요. 그 레이기 속에 뭐가 있느냐? 복음이 있어요. 창세기의 복음이 있고 출애굽기의 복음이 있고요.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의 복음이 있어요. 창세기가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의 책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 언약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그 집안을 하나님 축복하셨거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문을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끝에 가서요, 요셉이 이 언약을 갖다가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여자가 애굽 여자였잖아요.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온 게 뭐냐면 430년의 노예 생활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 노예에서 나왔느냐? 딱 하나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또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피를 보는 순간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넘어갑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피의 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이제 막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드려라. 예배의 책입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요, 광야에서 어떻게 사느냐? 똑같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민수기,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요. 인도의 책입니다. 왕 제사장, 그죠? 레위기는 제사장 그리스도, 민수기는 왕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요. 민수기,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숫자를 세듯 나아갑니다. 완벽한 인도가 있어요. 그럼 뭘 가지고 인도하느냐? 신명기, 말씀으로 인도한다. 바로 선지자 그리스도. 구원받을 때도 그리스도, 이 땅을 사는 동안도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로 연결돼가지고 결론이 뭐냐?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그 미션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1장 5절 또 얘기하잖아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냥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구나.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방인이 뭐죠? 예수 모르고 구원 못 받은 모든 불신자입니다. 물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 모른다. 그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의 결론은 사망과 지옥의 불못이거든요. 또 사는 날 동안도 계속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발판은 복음이고요. 또 우리의 미션은 뭐냐? 이방인의 사도예요. 바울이 가졌던 이방인의 사도. 나는 임금들과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 바울이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 그 복음을 받고 사도된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우리 레위기 말씀 와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뭐 할 거냐? 답이 나왔잖아요. 오늘 말씀 15장 16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얘기하시느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션, 바로 선교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이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이방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밥을 먹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선교입니다. 마가복음 뭐라고 그랬죠?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얘기합니다. 선교를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자, 또 모든 족속에 전 세계를 상대로 네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거 막막한 이야기죠.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떠난 적도 없는 아주 완전히 칸츄리 보이들이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명령도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12사도가 요한을 빼놓고 전부 다 해외로 나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 인도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또 마가는 애굽에서 순교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이 해외에서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선교하다가.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되죠? 내 현장. 어디가 현장일까요? 세계 만방이다. 우리의 현장입니다. 내가 한국에 있어도 세계가 내 마음에 계속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도 그랬어요. 20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복음. 또 무슨 방향이 있느냐? 선교.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교의 범위를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게 끝인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서바나에 가겠다 그래요. 서바나가 어디죠? 스페인을 말합니다. 에스파냐. 스페인 땅끝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때요. 그 모든 방향이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것이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범위는 어디죠? 온 세상입니다. 그럼 시간은 언제 어디까지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천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영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는 이걸 받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장 14절 복음 받은 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빚진 자는요, 굉장히 무거운 삶을 살아요. 눈만 뜨면 빚을 어떻게 갚을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나는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친구분한테 돈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빌려줬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친구가 장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한 시간에 갚아야 될 돈을 갚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빚쟁이들이 우리 집을 찾아오는데요. 와, 하루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도요, 매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막 그때 느꼈는데요. 야, 이 빚진 게 이렇게 무섭구나.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요? 복음의 빚진 자. 누구에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복음 안에서 누림을 갖고요. 누림과 동시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떠날 때 나는 뼈를 묻겠다. 러시아에 가서.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건을 터뜨려서 강제로 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러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 나라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줌을 통해서 또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파라미션 교회는요, 이 놀라운 선교 때문에 시작된 교회예요. 그렇다면 더욱더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더욱더 복음 안에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중에서 미전도 종교 이거를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시간이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오며 이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정말 제물 삼는 이 아름다운 미션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처럼 우리도 이 이방인을 위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직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정말 미전도 종족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저들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또 일꾼 세우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내일 주일에 은혜의 말씀을 주시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또 이방인을 제물로 삼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선교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 주심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모든 이방인 중에 증거하고 그들을 일꾼 삼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